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이거 어느새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온라인으로 송출하게 된 것이 참 익숙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좀 새로운 경험인 것 같기도 해요. 모쪼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그 어떤 기름기가 좀 빠진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쌓아 올렸던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러한 어떤 시간으로서의 비대면 예배가 되진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는 동서말씀교회 2020년 12월 27일 설교를 또한 비대면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세 사람과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연말이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2021년에 또 뵙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2020년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시작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면서, 동시에 이 아쉬움을 넘어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그 획기적인 전기, 그 영적인 맥락,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4장 부분에서 아직 좀 마저 보지 못했던 그 세 사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5장에 또 하나의 좀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서에 중요한 취급되고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연합의 비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이제 첫 번째는 그 세 사람이라는 얘기 텍스트예요. 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전개돼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자, 4장 이후부터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당시에는 초대 기독교인들이겠죠. 초대 기독교인들의 그 생활 속에서의 권면, 이런 부분으로 좀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의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실천들, 어떤 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가에 조금은 더 방점을 찍고 설교를 하거나 가르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장 이후부터의 말씀 역시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습관이나 실천에 대한 영역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그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몸된 교회의 일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그 영적인 통일성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감각으로 실감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라,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이 에베소서 4장과 6장의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1장에서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우리가 그렇다면 혼적인 세계, 곧 현상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떻게 실감되는가에 대해서의 말씀을 쫓아가는 감각, 그것을 곧 영적 감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그 생명의 방법론을 기술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조금 타당할 것 같아요. 22절부터 전개해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자, 이 썩어져 간다라는 의미를 시간관과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썩는다라는 것은 그 부패한다는 뜻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썩는다는 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했다, 썩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도덕윤리적 관점에서의 해석이고, 이것은
시간을 견딜 수 없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든 악하든 뭐 자신이 공동체의 양심을 철저히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간은 이 유한한 시간의 굴레를 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썩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필연적으로 썩어져가는 그 시간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항상 유혹의 욕심에 얽매여 있다. 그러니까 도덕윤리적으로 선하든 선하지 않든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유혹의 욕심에 연루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의 욕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타스 에피디마스 타스테스 아파테스인데, 자, 욕망이라는 게 항상 자신을 속이는 것에 의해서 발출이 된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썩어져 간다라는 것은 인간의 필연적인 시간성을 얘기하는 거고,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그 욕망이 자신을 욕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다른 어떤 의미로 자신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만한다는 게 속인다라는 건데, 우리가 욕망이다라고 계속해서 들추어낸다라면은 이것은 경계할 수 있는 단어가 되잖아요. 에피디마스가. 그런데 그 에피디마스가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 당연한 것이로,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윤리와 호소에 의존하게 되면 이 욕망은 욕망이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것이 도덕윤리적으로나 어떤 각성의 효과를 주는데, 그것을 도덕윤리적인 차원이 도덕윤리적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그 영적인 무관심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무관심한데 자신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한다. 이렇게 됐을 때 들어오는 필연적인 현상이, 자신은 그래도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쫓는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혹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감추는 상태가 바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은,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은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합리화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썩어져 간다라는 시간의 필연적인 부분에서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죄성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근데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썩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이라는 이 방식은 이게 썩어져 가는 것과 동일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과거를 쌓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쌓아간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감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학습된 감각을 추구하는 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죠. 학습된 감각이라는 것은 바로 원죄에서부터 비롯된, 곧 인간의 시간성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가치관과 판단 기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사람은 단지 구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관습과 태도, 그러니까 부적절한 어떤 고리타분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니까 숨쉬는 방식이 이 옛것의 감각이라고 얘기되는 감각적인 것에,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든 그 가치 판단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느 방면으로도 설령 종교성에 충만한 사람이든 도덕성에 충만한 사람이든 어떤 높은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 상관없이 그 현상계의 감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생활 방식은 그 예외가 없는 현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밟아나가는 것이 바로 그 구습을 따른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옛사람의 방식이 바로 과거의 흔적을 쫓는 것이고, 과거의 흔적을 쫓는 것이 바로 이전의 생활 방식,
이걸 구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구와 습을 나눠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오래된 것이다라는 것은 구습에서 구자인데 프로테란이에요. 근데 이 프로테란이라는 개념가 이전이라는 단어예요. 더 이전, 비교급으로. 그러니까 원형적인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됐다라는 그 뜻이 어떤 원형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는 것. 이전에 이러고 습관이라는 것이 이제 아나스트레폰인데 그대로 계속해서 뒤돌아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형적인 것을 끊임없이 뒤돌아본다라는 게 바로 구습이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것은 이 오래된 것은 프로테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영역에서 인간의 의미 안에선 예정되어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게 썩어져 간다라는 삶은 인간의 하나님 없는 욕망의 방식으로 다 결정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예정은 하나님 창조의 예정과 상관없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썩어져가는 시간 동안에 쌓아 올린 바벨탑이 이끌어낸 결정된 것이라는 거죠. 학습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이라는 것은 하나 되고자 하는, 하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이끌어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그 길들여져 있는 노예적인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은 노예적 습성이고 그 노예적인 습성이 인간이 갖고 있는 혼적인 자아를 완전히 지배해버린 것이 원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이벤트나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의 시간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모든 형태의 그 예민함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인간의 과거라는 인간의 시간이라는 굴레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현상적인 욕망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충동에 자꾸만 자기를 돌이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 결정되어 있는 원래 있더라는 이 이전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고 하나도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의 현상적인 감각에 노예가 되어진 채 일평생을 소비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시간의 굴레에 얽매인 원형적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벗어버릴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요?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벗어버릴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라는 부분을 우리는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혼적자가 갖고 있는 의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철저한 자기 기만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심령의 새로움이라는 것인데 자, 22절과 23절을 순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은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 자, 옛사람을 벗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이거 다 인간적인 의지의 발동으로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옛사람을 벗고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한다. 이걸 마치 어떤 마음가짐의 쇄신, 혁신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바울이 권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실천적인 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데 말씀을 실제로 영적인 감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질문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벗어요? 우리가 어떻게 벗어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음에 대한 화답이 23절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이,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게요. 너희의 심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푸뉴마티 투 누스 휴몬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
여기서 누스라는 게 이게 혼적 감각기관을 뜻한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심마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의 여러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마음가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디자인하는 모든 어떤 그 플래닝 스토어, 그러니까 계획하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기반, 이런 것들을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마음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이 여러분 너희의 심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냥 심령 자체를 마음가짐과 동일시를 하는데, 이걸 분리해서 보면은 여기서 극적인 모순이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혼적인 영역인데 그 마음이 소유격으로 쓰여서 푸니마티,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스, 마음이 깨달아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 영이 죽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의 말씀 기록이죠. 그러니까 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누스와 푸니마티, 마음과 영의 사이에는 엄청난 구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돌이킬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안에 소유되어 있지만 우리의 감각으로는 죽어 있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던 이 영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나네우스다이,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아나네우스다이, 새롭게 만든다. 근데 이것도 지금 분사 수동태가 쓰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영이 새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수동태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소유되었지만 우리는 전혀 볼 수 없는 이 푸니마티, 영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새롭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바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의미의 그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민하게 구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고 혁신한다라는 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쫓아가는 이 상태가 아나네우스드라이라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이루어지는 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체감하는 감각기관인 누스, 마음이 이 마음 안에 영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한 콘텐츠가 24절에 의, 진리, 거룩함으로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디카에노시네, 그 다음에 오시오테티, 거룩함, 그리고 알레데이아스. 자, 의, 진리, 거룩함, 그 다음에 그거 지으심이라고 표현돼요. 크티센타, 창조. 여기서 창조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때 창조됐던 크티세타라는 것은 빚어나간다라는 뜻인데,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창조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 영역에서의 예정, 그러니까 인간이 디자인했던 바벨탑의 예정, 그게 아니라, 그 바벨탑의 예정은 사실 예정도 아니라 이렇게 굳어버렸다는 것, 고착화되었다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예정은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이미 예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디자인 속에서는 그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인 의, 진리, 거룩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누스가 이 하나님의 주어져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확연성인 그 비춤의 과정을 이렇게 용인하고 받아들인다. 그게 지으심이라는 거예요. 크티세이. 그러니까 본래 예정되었던,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디자인된 세계, 곧
영의 세계가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터전에서 점점 빛으로,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게 선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실명한 그 사람이 안구를 이식받아서 눈을 떴을 때 바로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점층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세계의 사물이 점점 또렷해지는 과정, 그게 크티세이, 지으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선명해지는 그 과정, 자, 하나님의 원형적인 생명은 원래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영의 몸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이 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니까. 그 영의 몸, 영의 세계가 우리의 이 누스, 마음을 통해서, 이게 이제 감각기관인데, 이 마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영의 세계가 점점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의 누스와 나의 마음과 그리고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감각, 영적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매칭이 되면서 영적 세계, 영의 세계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른바 수용체가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카이논, 안드로폰. 그러니까 세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요, 여기서 입는다라는 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벗고 입는다라는 어떤 그런 과정적인 게 함축이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입는다라는 게요, 우리가 지금 알몸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성경 전체의 그랜드 알레고리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은 선악과의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창세기의 기록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뱀의 말한 하나님처럼 되는 욕망, 그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 그게 종교성을 상징하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치마라고 번역된 끈을 만들었다, 끈을 둘렀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옛사람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롭게 입어야 된다는 거죠.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죠. 옛사람에 대한 건 벗고 입는 것.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이 과정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적 과정으로 비춤받는 게 아니라 점점 크티세이, 하나님의 선명한 빛의 비춤으로 선명해지는 하나님 원래 계획되었던 영의 세계에 대한 확연성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새 사람을 입는 과정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확연해 나가는 그 선명, 그러니까 하나님 영의 세계에 대한 선명성을 확보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스트러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충돌이 일어나는데 무엇과 충돌이 일어나냐 하면은 나한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학습된 관점에서 주어져 있던 그 학습되어 있던 감각기관, 보이는 것의 감각기관인 누스, 마음과 새롭게 우리한테 제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포뉴마, 영이, 이게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입는 과정에서 이게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껄끄럽고 이것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상적으로 체감되는 어떤 것으로 익숙하게 우리한테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충동이냐? 영의 진리에 대한 빛의 비춤에 대해서는 맹숭맹숭 무감각한 거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일컫는 혼의 감각들은 여전히 우리한테 옛사람의 것을 충동질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더듬더라도 이게 영의 감각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영을 어떤 쫓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영이라는 것에 대한 무감각을 최소한도 견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종교성을 얘기한다 그럴 때에는 현상적으로 또 순복음 어떤 그런 교리처럼 이렇게 현상적으로 새로운 것을 늘 쫓는다는 어떤 은사적인 것에 대한 추종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높은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충동.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두 모습이 모두 유혹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종교를 만들려고 하든지 아니면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종교를 만들고 싶어 하든지 그 모든 두 가지 종교성의 양태가 유혹의 욕심에 연루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각적이니까. 그게 보이는 것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뜻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확연해진다라는 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보인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 기반을 흔들고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낯선 것이고 보이는 것으로 감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 뜨거운 것이나 확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분해해서 읽은다고 한들 우리가 이게 어떤 혼적인 보이는 감각기관인 마음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 흐름이 새롭게 드러나는 과정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새로움이라는 것 자체, 카이논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통합이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본래의 자리를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 과정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현상적 감각으로는 체감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용인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덕 윤리적으로 혹은 현상적으로 신비적으로 초월적으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려는 모든 자세를 내려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게 되어질 때, 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뭐죠? 이 거짓이라는 성경,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푸시도스 거짓은 바로 아까 말하고 있는 22절에 썩어져 가는 것을 쫓는 모든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것이 진실인 걸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게 진실인 걸 아는데 자기 유익 때문에 속이려는 거짓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아는데 자기 유익을 때문에 실체를 속이는 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체를 모르는 무지한 상태 자체를 성경에서는 푸시도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아예 모르는 상태죠. 진리를 모르는 상태가 거짓이에요. 그 거짓을 어떻게 버릴 수 있죠? 거짓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우리 안에서 최소한 어떤 머리로든 뭘든 이해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 노출이 되면 그게 거짓을 버리게 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라고 일컬어지는 이웃한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로 간에 지체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렐론 멜레가 되는데 이때 지체가 된다라는 게 이 멜레 이게 이제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멜레, 지체. 그러니까 이게 상속자인데 상속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이 상속의 끊임없는 발생은 끊임없는 죽음과 동일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바울의 이 탁월한 표현과 이게 맥락을 같이 하는데 우리의 모든 혼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깃들기 위해서는 그 모든 우리의 인생 시간의 모든 국면 동안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이렇게 투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투사가 될 때 나의 인생을 이렇게 직선적인 시간으로 놓지 말고 입체적으로 놓게 되고요. 입체적으로 놓여진 모든 시간의 순간순간들 동안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체 상속분이라는 게 상속분의 유효성이 발휘하려면 상속의 유력함이 발견되려면은 그 자가 죽음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건 우리의 모든 인생 시간에 노출되어 있던 옛사람이 모두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과 27절을 조금은 해석을 해볼 텐데 27절 먼저 해석을 하고 26절 설명을 드릴게요.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좀 차원을 달리해야 돼요. 마귀한테 어느 순간이라도 틈을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이것이 보이는 것에 또 현상적 전쟁으로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갈고 닦아서
마귀가 들어올 곳을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이면요. 나한테 어떤 빈틈이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바라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빈틈 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현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는 도덕 윤리적이든 아니면 종교적 수행이든 빈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서 어떤 빈틈이 있을까라고 돌아보는 행위 자체가 이미 빈틈을 열어놓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명령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마귀가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자리, 그 모든 그 기반으로부터 나의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건 내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소유의 영역이 있는데 이 소유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돌아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는 이러한 기반 자체를 그냥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상태 자체가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떠한 토포스의 자리도 확보할 수가 없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건 딱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영역으로, 우리의 혼적인 영역으로 영적인 가르침을 뒤섞지 않고 축을 완전히 달리하게 되는 상태로 이 말씀을 분해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공감하고 지속시키는 상태.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의 굴레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난도질 당하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보호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데 이거는 좀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이렇게 쓴 거죠. 도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도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뜻인데 이건 해석해 보면 오르기제스데 카임의 하마르타네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죄를 지었다. 명령법 두 개 다 지금 명령법이 있어요. 화를 내라, 분노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죠? 두 개 다 명령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오르기제스데 분을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자, 이게 되게 심오한 원리인데 심오한 원리예요. 왜 그러냐면 자, 분을 내라, 화를 내라라는 뜻이 오르기제스데 기본어가 오르게스인데 이게 충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충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르기제스데. 그러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현상적으로 살아가요. 그게 여러분 앞으로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걸 알았으니까 현상적인 걸 이제 안 살아가겠지. 그건 욕망이고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오르기제스데라는 거죠. 충동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동은 어떤 이런 직물적인 충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숨쉬고 활동하는 생활 전반을 충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향, 선택, 충동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법을 아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충동할 수밖에 없다. 너는 분낼 수밖에 없다. 화낼 수밖에 없다. 화내라. 여기서 화, 여러분 감정적 화가 아니라 그걸 말씀드렸죠. 화를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근데 화를 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간다라는 거죠. 살아가는데 죄를 어떻게 안 질 수 있죠? 이것이 자범죄 영역이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그런 어떤 도덕 아니면 윤리 아니면 종교적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을 버릴 수밖에 없는 세 사람의 눈뜨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관역과 더 이상 다른 관역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말씀에 노출시키는 그 상태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이해하고자 하는 상태가 바로 분은 내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살아가고 있는 썩어져가는 시간 속에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시간을 보게 되는 상태가 이 화를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의미의 통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모순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전히 통합시키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어요. 분을 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되게 우스꽝스러운 게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막 다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자부한다는 사람이 곧 보이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계기가 말씀의 통합적 차원에서 보면 이 보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썩어져 갈 수밖에 없지만 썩지 않는 생명을 동시에 힘입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 몸이 된다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을 낸다 해도. 그래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에서 조사를 빼면 너는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르게 됐을 때. 화내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이제는 같은 방향성을 띌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바울의 발견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사람 얘기하는데 35분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5장 이야기 텍스트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5장 부분의 그 하반부에 있는 말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의 비밀로 이제 나타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핵심은 31절에 미리 여기 PPT라서 미리 돌아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설명드릴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21절에서 33절의 가르침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남녀가 결합하는 그 상식적인 부분을 비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근데 이거를 굳이 미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요. 아, 남녀 간에 결합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모든 의식이 아주 되게 신비로운 거구나. 그런데 미스테리안이라는 것은 신비롭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지만 알레데이안과 진리하고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감춰진 거구나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이해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스테리안이라는 게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다. 아, 되게 사랑은 경이로운 것이다라는 그런 감정기관에 대한 호소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이미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해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결혼이나 사랑의 어떤 신비로움을 나는 느꼈다. 아, 이건 정말 황홀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혼적인 감각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어떤 결혼이나 남녀 간의 결합에 대한 신비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미스테리안이 알레데인이라는 진리하고 연결되면 아, 이거는 철저하게 감춰진 거였구나 라고 전제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남녀 간에 하나가 되는 게, 부부가 되는 게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죠. 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물리적인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꾸려서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생활 덕목을 얘기하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유비적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적 태도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하고 동일한 건데, 예수님이 일상의 언어들, 뭐 참새의 이야기, 뭐 포도원의 이야기, 그러니까 일상의 비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일상의 비유들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한 것과 같은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5장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 앞서 모두 발언을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아, 이 4장과 6장마저도, 에베소서 4장과 6장마저도 생활의 권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체계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 이 21절에서 32절, 33절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한테 상당히 일상적으로 주어져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대표적인 이 비밀을 풀이하는 우리의 말씀 보는 자의 태도가 되는 것이고, 이와 비슷한 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서에서 그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서 결합되어지는 영적 통합. 그래서 이 에베소서 21장과 21절, 5장 21절과 34절 말씀도 남녀 간의 사랑의 어떤 현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체계에 감추어졌던 것을 이렇게 계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풀이를 해보면서 나아가 볼게요. 21절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and 포보 데우. 근데 이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 서로 휘포 타소메노이 복종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얘기지만 여기서 경외라는 얘기는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두려움은 공포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포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다른 한 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황홀함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전혀 나의 어떤 지금까지 주어져 있던 것에는 잡히지가 않는다라는 어떤 절망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모르겠다라는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복종하다, 이게 피차 복종한다라는 휘퍼타소메노의 알로에로이스는 서로가 나와 다른 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우쳐가는 총체적인 과정인데, 그 총체적인 과정이 복종된다라는 건요, 그냥 무릎이 꺾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종이라는 게 그냥 나는 정말 이걸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 어떻게 이해하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포를 느끼게 되면, 말씀의 공포를 느끼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예봉이 꺾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생각과, 아까 누스 얘기했잖아요. 전 시간에 세 사람 얘기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혼적인 자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과 최면에 의해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들이 지금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권면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예봉이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낭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안에 이 공포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깊이가 깊어 뭐 이런 어떤 감탄사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뭘 하라는 거야.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두려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혼적인 감각이 끊어져 나가는 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의 휘포 타소메노이 복종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는데, 여자들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안드레스 남편에게 복종되어지기를 주님처럼 해라. 이렇게 돼요. 주님처럼. 여기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건 좀 이렇게 부적절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하듯이 남편한테 복종해라 이런 뜻인데, 이건 맥락이 달라요. 호스토 큐리오, 주님처럼 복종되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복종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자의 역할로 돌아와서 자기의 남편한테 완전히 복종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말씀드릴게요. 이게 신비로운 건데, 여기 여자가 있잖아요. 귀나이스. 여자들아, 아내라고 번역됐는데 그냥 여성들아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아요. 여성들아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호칭했을 때 이 여성이 뭐죠?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의 자궁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아델푸스 이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설명을 계속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또 기회가 되면. 우리의 말씀의 자궁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궁체예요. 자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여자가 이디오스 안드레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남편. 근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의 흐름에서 지금 소유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남자라는 이 자기 소유는 어떤 거냐?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리스도론에서의 그리스도 신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 그러니까 이디오스 안드레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남편. 그런데 이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 우상임을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복종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한데 21절하고 연관지어서 보면 이해가 빨라요. 아까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통해서 나 도대체 형상적인 것과 이게 무슨 관계냐라는 궁극적인 의문이 들었잖아요. 그게 공포예요. 두려움, 경외로 번역된. 그 공포가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생각의 감각기관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갖고 있는 역할이 그렇죠. 그러니까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남편에게 헌신되어 왔다는 거죠. 자신의 소유와 우상에게. 근데 복종이라는 게,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세심하게 필요한 건데, 이게 자기 소유인 우상한테 복종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인 우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 소유인 우상의 남편에게 완전히 무릎 꿇게 된, 그러니까 이것과 무관하게 되는 공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당신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까 21절에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게 공존하는 태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길들여져 왔고 학습되어 왔던 세상에 대해서도 이제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시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꺾인다는 거죠. 무릎이. 그러니까 나는 나의 남편을 더 이상 복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어떻게 나와 있죠? 주님이 그 원리를 우리한테 친히 우리의 육적인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주님이 호스토 큐리오스,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여자의 역할로 들어오셔서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게 우리의 여자 역할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영이 죽어 있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한테 이게 전 남편이다. 이게 죽어 있는 거다. 너 죽어 있는 우상한테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 우상을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인 건데 여기서 복종이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무릎 꿇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한데 신비롭죠.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한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예수님한테 순종하듯이 남편한테 복종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호스토 큐리오, 주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한 것처럼. 그럼 주님이 남편한테 어떻게 복종했죠? 자기 남편이 우상임을 폭로했잖아요. 그게 복종 행위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거는 순종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듣는 말씀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거죠. 자,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자, 여기서 전환이 되죠. 23절은 자, 주어를 바꿔요. 아까는 여자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잖아. 남자잖아요. 그런데 23절에 호 아네르, 남자가 관사를 쓰면서 독립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럼 여기서 남자가 뭘까요? 자, 우상이 깨어진 자리에 원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있는 원래 있는 영적 체계라는 거죠. 자, 이 영적 체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론의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22절에 소유하고 있는 남편은 우상의 남편이고, 23절에 아네르 남편이라고 있는 이 남자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시는 영적인 터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맥락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24절, 25절을 보실게요. 근데 이 보실게요라는 게 이게 압존법인데 잘못된 압존법이죠, 우리가.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 이것도 좀 볼게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좀 번역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게 빠졌죠. 휘포타스타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해, 그러니까 이게 토 크리스토 역격이 쓰였죠. 에클레시아가 교회로 인해 복종되어진다. 이거 두 가지 차원이죠. 자, 교회로 인해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해 복종되어지는 상태는 뭐가 있죠? 동시고백, 아까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거 죽은 남편이구나. 우상의 남편이구나. 이디오스 안드로스인을 깨닫는 고백이 첫 번째 복종. 두 번째 복종은 뭐냐면은 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처음에 바울이 운을 깔아놓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그 고백 지점은 이 두 가지 고백 지점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한테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공포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있었던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한테 나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섬기고 있었던 현상적인 것들은 내 남편이 아니라 우상의 숭배였던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고백하게 되는 고백은 나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 참 고백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화답을 해주시는 게 바로 영적 대화예요.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림과 내림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한테 복종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여자들도 모든 일 안에서 남편에게 이와 같이 되어져라,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22절에서 자기의 남편한테 복종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또다시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는 것과 같이 아내들도 여기서 또 소유격이 나와요. 자신의 남편들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복종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 남편이라는 소유격이 또 어떻게 등장을 하죠? 자, 교회가 지금 자신의 남자됨, 이 말씀 자궁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범사라고 얘기하는 나의 모든 혼적인 영역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나들은 여전히 자기 남편을 자꾸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자, 여자들인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남편을 계속 폭로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한테 복종해라. 되게 묘하죠, 여러분. 자, 24절하고 25절의 이 상호관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에는 교회가 그리스도한테 하잖아요. 이게 영적 맥락이고, 후반부 맥락은 육적 맥락이에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한테 복종해라. 이거는 내가 계속해서 죽은 것들을, 학습되어 있는 것들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고백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렇게 되면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25절에 주어가 바뀌어요. 호 안드레스. 그럼 여기서 호 안드레스 남자들은 24절에 자기 남편일까요? 아니죠. 이때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을 우상으로 고백하고, 자, 자기 남편을 우상, 죽은 남편으로 고백하면 진짜 남편, 진짜 머리 대신 그 남자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5절의 남자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화답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은 우리의 고백이고요. 25절의 남편은 여기 보세요. 이 남자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줘라. 이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대신해서, 교회는 뭐죠? 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학습된 것들, 혼적인 것들을 우상의 남편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체예요. 고백체. 고백의 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자, 그 고백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인 그리스도를 그냥 넘긴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고백이, 우리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교회인 우리한테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하여 혹은 교회를 대신해서 헤아우터, 자기 자신을 계속 내어주는 것 같이 남자들은 우리한테 생명을 공급해 줄 거다라는 말씀의 화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절의 남편들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여자가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여자됨은 하나님 안에선 의로움으로 발견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교회인, 여자인 교회, 교회인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헤어토 그 자체로 계속해서 빛으로 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게 되면 우리의 또 다른 자아들과 영적인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확장이 되겠죠. 그게 무슨 뜻이냐? 또 아내인 우리들은 또 다른 나들에게 우상숭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일으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24절과 2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이게 되게 신비롭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 흐름을 짚어볼게요.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건요, 세상에 대한 흔적을 지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디오스 안드레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게 남녀의 구분과 상관없이 우리와 여러분 각자가 섬기고 있는 자기 남편을 계속해서 지워나가는 게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지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지워나가게 될 때 27절에 흠이 없게 됩니다. 카에 암모스. 그러니까 알르시나의 하게야 카에 암모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자, 흠이 없게 한다라는 얘기는 아까 세 사람 이야기할 때 4장에 그 마귀로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거의 같은 의미예요. 흠이 없으려면요, 내 안에 흠을 찾아서 지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흠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결핍이 보여지지 않는 지점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게 뭐냐? 선악과 패러다임에서 생명나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흠을 지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결함이 있는가를 발견해 나가려고 하면은 그건 자기 남편을 섬기게 되는 우상숭배로 다시 퇴행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26절과 27절의 그 부연 설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6절하고 27절은 약간 뜬금없어 보이잖아요. 남녀 간의 질서를 얘기하는데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한다,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할까? 근데 이거를 그냥 생활 도덕적 권면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려고 흠이 없게 자기를 수련하고 단련하듯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도 그러해라,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권면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맥락이 아님을 지금 아까 미스테리온이라는 비밀을 통해서 이미 에베소서 가르침을 지금 그 흐름으로 바울이 끌고 간다는 거죠. 영적 흐름으로. 그럼 우리도 그 영적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26절과 27절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지워나가라는 얘기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적 세계를 점점 투명하게 우리 사이에,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이 지금까지 학습되어 있었던 그 구습의 옛날 것의 공포, 그 광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말씀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흠이 없는 교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여러분 각자의 교회, 또 각자인 교회 공동체가 모인 동서말씀교회도 그 흐름에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28절로 다시 돌아와요. 자, 26절과 27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 말씀의 의미를 환기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8절에 다시 돌아와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주어가 이제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워요. 자, 여기서 이제 남편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말씀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이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되고 있는 존재라고 봐주는 의미로서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복수적 형태. 남편들도. 자, 그러니까 앞절에서도 남편들이 쓰이긴 했지만 지금 28절에 나오는 남편들은 26절과 27절을 통합해서 다시 주어지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내인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예요, 지금. 28절에 말하는 남편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리스도론의 흐름이었고, 그 흐름을 받고 이해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세워진 존재가 우리 안에 이제 눈을 뜬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말씀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서 진정한 남자됨을 풀어줬잖아요. 진정한 남편됨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씀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의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냐? 이때 아내는 뭐죠?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의 말씀인 거예요.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자기 자신. 남편이 자기 자신과 같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죠? 내 안에 다른 나들의 그 말씀의 자궁들을 죽어 있었던 사산된 죽어 있는 아이를 낳게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아이를 산출할 수 있으려면은 그 자기 자신이 헤어토가 필요한데, 제기대명사가. 그 제기대명사인 자기 자신이 어떻게 나오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낭만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것들은 그냥 거두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그럼 남편들이라고 말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나는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그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이 제기대명사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줘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온전히 요청하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 헤어트, 그 자신이. 그러면 우리 자신, 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에 내어주는 온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순환의 자기 자신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기 자신, 그러니까 본래의 여러분이 있잖아요. 본래의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한테 발견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남자답게 세워주고, 남자답게 세워졌던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아내들이 또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한 몸을 이루어져가는 자기 자신. 이게 진정한 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같이 한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왜 갑자기 샤르크가 등장하죠? 자기 육체? 이게 여러분 아까 현상적인 것들을 버릴 수 없다라는 그 아까 세 사람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사도 바울이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도 영지주의적 견해를 계속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동일시하는 경향이 또 하나님처럼 만드는 욕망으로 넘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를 증명하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 활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 활동을 느끼게 될 때 가장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게, 그 말씀 활동을 느끼게 되면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행세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과 같은 주권 안에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본체적으로 동일한 걸까요? 그렇지가 못하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낮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게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되어졌다, 나는 신이 되었다, 나는 영원한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현상적인 겸손의 표지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당신과 생명의 영역에서는 같은 속성으로 삼아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데 우리 관점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아까 제기대명사 헤어터가 두 개가 쓰였잖아요.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이 있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말씀의 영원한 모든 것을 내어놓아요. 그게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기고 발견해 나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내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나를 찾아가는 게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육체를 미워하게 되는 현상은 뭐죠? 내가 마치 영원한 것이 된 것 양 세계를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육체를 또 미워하게 되면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또 풀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31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또 5분만 주세요.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때 그 사람이 뭐냐? 자, 이제부터가 이제 영적 맥락인데, 여기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사를 쓰고 있지 않는 그 보통 명사예요, 사람. 자, 관사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제가 왜 강조를 드렸냐면은, 그 사람이라고 이게 강조되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관사를 뺀 것으로 저는 유추가 될 것 같아요. 왜냐? 이때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까 우리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들,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들을 말하는 건데,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예요. 이제 나의 I 메시지로 돌아옵니다. I 메시지,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요. 근데 이 떠난다라는 단어를요, 카탈레이프를 썼는데 이거는 버린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버린다, 이렇게 내던진다. 근데 단순히 부모를 떠난다라는 얘기를 어떤 그 가족의 품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이었던 그 가족의 품에서 벗어나서 가장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례적 표현으로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 떠난다라는 얘기를 헬라어 카탈레이포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여기서 카탈레이포를 써요. 버린다라는 얘기를 써요. 자,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부모라는 게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테판 볼과 표준역본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 관사를 쓰면서까지 이걸 강조해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 뜻은 굴레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 부모를 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때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와는 영적 유비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학습되고 결정되어져 있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예정이 아닌 인간 관점에서의 원형을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원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부모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중요한데, 자, 사람은요 혼적자를 갖고 움직였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되면서 혼적자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이 보고 배우는 모든 세계의 말과 언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예요.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라는 거는 나한테 선택권이 있던 언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자라나고 어떤 가져가기에 선택권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걸 배웠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진리, 그 열적 진리 체계를 보지 못한 채로 유리방황하는 것만 배웠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누가 내 형제요 아버지요 어머니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게 육적인 가족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난다는 거는 나한테 선택권이 없이 주어졌던 혼적 환경 일체를 말한다는 겁니다. 선택권이 없이 주어졌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러니까 선해 보이는 걸로 윤리도덕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자유의지 없어요. 우리가 우리대로 선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학습된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그 부모를 말씀이 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만 들으면 좀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부모는 선택되지 못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는 무관한데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게 원죄성과 같은 건데 나한테 주어져 있는 학습된 하나님 없는 것, 이 부모로부터 떠나요. 그래서 아내와로 결합이 돼요. 근데 사람이요, 아내를 향해서 결합이 된다, 계속해서 들어가요. 아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내라는 개념이 뭐죠? 말씀 수용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나을 수 있는 영적 자궁이잖아요. 내 안에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통해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인 남자는 아내에게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자궁 안으로 하나의 미랄이 돼서 말씀 씨앗이 돼서 아내 안으로 들어가야죠. 자궁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명이 착상돼야죠. 그래서 생명을 낳아야죠. 그러니까 아내 안으로 합한다. 이게 프로스칼레스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래서 둘이 몸이 돼요. 하나의 육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예 작심하고 샤르카를 씁니다. 한 몸. 이 몸이 뭐죠? 하나님과 연합된 몸이죠. 그래서 이 연합된 몸을 두고 32절로 돌아와 보면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밀도 진리하고 연결돼 있고 크다라는 뜻도 메가스가 여러분 뭐였죠? 차원의 다름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 감춰져 있는 것은 메가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 볼까요? 33절에. 참 이 바울의 영적 말씀의 체계가 참 놀라운 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까 21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제가 번역드렸죠. 하나님의 공포로 인해서 너를 치워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33절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이제는 우리한테 권면을 줘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라. 자, 아내 사랑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아내라는 내 안에 있는 말씀 자국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아내 사랑하라는 게. 들어와라. 자기 자신같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33절에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표현되느냐? 포베타이토 안드라. 자, 아내는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가 아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나고요. 아내도 나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아내 안으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영적 자궁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영적 자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내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힘입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남편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되게 심오한데 그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죠? 공포예요. 이것도. 그 남편을 두려워한다. 공포. 이 공포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 공포는 또 하나는 이 남편이 안 보인다는 의미로서의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이 남편의 심오함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두려움이에요. 자, 전자의 두려움은 뭐냐 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남편됨을 만났음으로 인해서 나의 우상 숭배하던 남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의미로서의 공포예요. 그것도 공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길들여져 있으니까 우상의 남편한테. 우상의 남편이 안 보여요. 내가 의지하고 믿었고 따랐던 게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공포가 첫 번째 공포예요. 자기 남편을 첫 번째 공포하는 거. 그때는 우상의 남편이죠. 두 번째 남편은 뭐죠? 그 우상의 남편의 두려움을 싸매어주는 남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예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온전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그러니까 현상적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의미로서의 공포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 심오함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 안에.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단어로 쓰지 말아야 되죠. 사도 바울의 의미는 21절에 포베이를 썼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 33절 보시면 포베타의 기본어가 포베이잖아요. 공포. 33절로 돌아와서 이 문단, 하나의 문단의 마무리에서 또 공포를 써요. 그래서 이 공포의 의미를 이렇게 유기적으로 우리가 짜임새 있게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정말 죄송하지만 이해가 혹시 조금은 관계가 좀 어려우면 한 번 정도 더 복기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유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한몸 되는 관계를 풀이한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면 저는 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좀 다사다난했던 단안만 있던 것 같아. 2020년에, 그러니까 현상적인 환경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에 동서말씀교회 예배는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비대면이 계속될 수도 있겠고 그 중에 조금 더 뭐 다른 프로그램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성립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